오늘 읽었던 말씀,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 질문. 또 한 가지는 혹시 산다면 어떠한 몸이냐, 이게 이제 그 35절의 질문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36절, 씨 너희들 뿌리면 그 씨가 그게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럼 아무것도 해. 씨가 거기서 썩어야 죽으면서 새로운 식물이 생기지 않느냐. 이 썩음과 새로움, 이걸로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매일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밤에 자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물론 밤새 우리는 꿈을 꾸고 그러지만 또 정확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나는 그때 어디가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되면 정신이 딱 차려서 매일매일 이런 부활의 연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길어요. 37절부터 쭉 50절 막 그렇게까지 쭉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사실 우리 사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살면 어떠한 몸을 갖게 되는가? 그거 어떠한 몸이냐? 산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때 어떠한 몸이 되는 건가?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를 38절에는 각 종자에게는 그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체,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9절에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 육체가 있고 새, 물고기 육체가 다 있는데, 그것은 40절의 뒷부분에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 고유의 영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의 영광은 무엇인가? 42절,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몸을 갖는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우리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몸을 갖는가? 거기 42절, 43절, 44절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몸을 갖는 것이다. 네 가지의 몸을 갖는. 자, 이전에 한번 고린도 전서를 쭉 강의할 때 아마 들었던 사람은 지금도 기억이 날까요? 네 가지. 기억이 나죠? 새로운 말씀인가요? 고린도전서 그때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다시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체를 갖는가?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점점 늙죠. 우리는 쇠퇴해요. 이상하게 나는 요즘 나이가 들수록 막 몸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더 젊어진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는 점점 쇠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완전히 썩게 되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기의 몸을 갖고 있다가 점점 아주 조그만 아기인데 점점 커가지고 어린애가 되더니 또 중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 막 하더니 장년 되더니 그 다음엔 슬슬 쇠퇴하고, 몸은 그 정도 한 100년 정도 짜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썩음으로 우리 육신은 끝나는데, 부활하면 우리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천년 지나고 만년 지나도 안 썩는 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될 몸이 그 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썩어지는 몸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많이 배우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뭐 칭송을 다 받아도 결국은 그 마지막은 죽은 시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체가 되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손발이 묶이게 되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막 틀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좁은 관 속에 들어가.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은 사람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것이에요. 거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묶여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때 뭐 예를 들면 꼬마가 날 때려도 대항도 못해.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축구도 하고 돌아다니면 좋아요. 그때는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냥 관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답답한 관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땅 속에 관 속에 들어간 그는 또 땅 속에 들어가서 매장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만날 일도 없어요. 해를 볼 날도 없습니다. 달 안 봐요. 별 안 봐요. 아니면 그렇게 죽거나 아니면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결국 이제 가족들이 한 다음에 알지 못하는 이제 거기 직원한테 인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곳에 가서 우리가 화장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참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 찬 데 들어갔다가, 내가 가봤거든요. 화장터 갔다 올까, 냉동고에 보관됐다가 또 무지 뜨거운 데 가죠. 되게 춥다가 되게 덥게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뭐 남 얘기 그렇게 되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을 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재가 되는 거예요. 날리는 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거고 치욕스러워요. 디스아너, 아주 치욕스럽다. 그걸로 우리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욕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돼. 우리가 참 이러한 욕됨인데, 다음에 우리가 입을 몸은 이러한 수치스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욕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칭송을 받고 최고면 막강해도, 오바마일까요? 아니면 시진핑일까? 뭐 막강해봤자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갖게 될 몸은 그런 걸 알지 못해. 그런 치욕이, 그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약한 몸을 가져요. 물론 젊을 때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점점 우리 몸이 약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고, 무거운 거 좀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 너무 하는 사람들은 또 뭐 자라목인가 뭐 일자목 같은 애, 그래서 또 목에 디스크. 저도 이거 하다가 디스크, 목 디스크. 뭐 좀 하면 또 디스크 걸려. 축구 좀 하고 좀 날라다니나 싶으면 발 뼈가지고 기부싸고 다니고. 미끄러운데 잘못되다 쫙 하는 순간에 또 발목이 삐고, 또 뭐 유행성 뭐 감기도 하여튼 유행성 뭐 하면 꼭 같이 또 유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그래요, 이상하게. 감기면 또 감기도 잘 걸리고, 뭐도 또 이제 뭐 당뇨라든가 뭐 위장병, 여러분들 한두 가지씩 지금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고혈압, 뭐 플루 같은 거, 또 뭐 결핵도 걸리기도 하고, 뭐 많아요. 또 책을 좀 한참 들여다보면 뭐 두통이라든가 골골댄단 말이야. 다치고 부러지고 삐고. 저 얼마 전에 정형외과 한번 가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하도 뭐 삐고, 뭐 멀쩡한 사람들 다 삐고, 디스크, 우리는 참 약한 몸을 갖고, 지금 젊다고 태권도 4단이라고 해서 자기 믿으면 안 돼요.
태권도 4단도 부러질 때 부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바뀌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여기 보면 우리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내가 결심을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또 자꾸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괜히 이상하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내고 이상하게 그 욕심 좀 부리면 안 되는데,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쉽게 둘러대고 변명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까칠하고 주위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화내고, 어느새 그러다 보면 잘 풀리면 교만해져 있고 또 잘 안 풀리면 푹 죽어 있고, 또 음란하고 게으름 비우고 나태하고 섬길 생각하지 않고 항상 대접 인정받으려고 하고, 돈을 아주 되게 좋아하면서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또 말에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육의 몸인데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아주 새로워지고 지배되는 몸, 시험에도 이제 지지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후회가 없고 주님을 온전히 닮은 그런 걸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그럼 빨리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을 산 다음에 얻는 그러한 몸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45절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처음에 아담은 이제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우리처럼 지금 살아있는 그것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육이 먼저에 46절에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썩어질 것, 또 이렇게 욕된 것, 그리고 이렇게 약한 것, 신령하지 못하고 그런 몸을 우리가 갖고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먼저는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7절 읽어볼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우리도 순서가 있죠. 먼저는 아기죠. 먼저는 할아버지예요. 그러다가 아기가 됩니까? 먼저는 아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돼야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몸,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한다면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갖고 지금처럼 흙에 속한 자로서 썩을 수밖에 없는 몸, 욕되고 약하고 육적인 몸을 갖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옮겨져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다. 자, 우리가 입을 몸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외워보세요. 처음이 뭐라고요? 썩지 않을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그 다음에 강한 몸, 신령한 몸. 이렇게 해도 한 3주 뒤에 다 까먹어 우리 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잠깐 아무리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중요한 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입을 몸은 뭔가? 네 가지. 썩지 아니할 몸이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이다. 영광, 그러니까 광이랑 연결해서 강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영광스럽고 그러면 강한 몸이다. 몸이라는 것은 신체인데 그럼 신자를 써가지고 신령한 몸이다. 뭐 이렇게 외우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에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요번에 또 안 하면 이제 내년 부활절에 또 해야 되니까 아예 지금 아예 외우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몸을 입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몸.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썩어야 된다. 자, 썩지 않을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인데 영광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몸을 갖는다. 강한 몸 얘기하다 보니까 몸은 신체니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몸을 입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막 강한 몸을 입으면 안 되죠. 벌써 막 그래서 막 부러져도 뭐 허리 부러져도 막 괜찮고 말이죠. 우리가 강한 막 아무리 붕어 들어도 디스크 안 걸리고 왜 추운 날 막 옷 벗고 다녀도 막 감기 안 걸리고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젊을 때 잠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날 강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구나.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러한 몸을 입는 거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는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선 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섭섭히 생각하거나 쓸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근데 이런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인생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 가니까 한 50대, 60대, 막 70대 된 분 쫙 있고 하얀 머리 많고 이런 데서 사실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검은 머리들 뭐 이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진실로 믿는 자는 늙어가는 거를 섭섭히 생각하지 않아요. 쓸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어간다는 얘기는 새 몸을 받아 입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그 영광스러움에 이제 더욱더 한 발 한 발 가까운다. 제가 올해 새해 그런 얘기했어요. 나이 한 살 먹는 거를 대부분 다 싫어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내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 시간이 가까웠구나 그거예요. 군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제대 일자가 가까웠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간다는 얘기는 또 우리 자매들 이제 피부가 나 옛날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주름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진다. 그러나 요게 과정 그 다음엔 확 펴지는 거야. 아주 새 몸을 입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 펴지는데 이걸 지금 자꾸 이거 갖고 시비 걸고 그러지 마세요. 쭈글쭈글해지는 거. 그거는 그게 과정에 왜냐하면 새 거를 얻으려니까. 이 사춘기 때 뭐 막 그때 그 피부랑 비교도 할 수 없는 걸 얻으러 가는 과정이니까. 자꾸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때 나 참 피부가 뭐 맑았고 나 그때 뭐 피부가 참 좋았는데 뭐 동안이었는데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제대로 가진 자는 늙어감을 기뻐해야 돼요. 젊음을 부러워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 제가 고린도전서 그때 강의할 때 생각납니까 여러분? 병장이 누굴 부러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훈련병이나 이병. 와, 제대하려면 시간 많이 남았으니 부럽다. 그런 병장 제가 만나본 적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 들어감, 늙어감을 우리가 기뻐해야지 젊음을 부러워하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점점 흰머리가 늘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몸에 이곳저곳에서 쇠약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유도 없이 자주 아프고 쑤시고 좀 건망증도 심해지고 어떤 때는 정신이 오락가락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자꾸 나서 나 요즘 왜 이럴까? 이렇게 자꾸 건망증 생기고 나 그래서 큰일 났어. 뭐 그렇게 큰일 난 거 아니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잊어버려요. 아까도 사실 세례 줄 때 혹시 이름 까먹는 거 아닌가? 잘 알지만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이름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적 없었거든요. 누굴 보면 바로바로인데 저도 이제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망증, 물론 이제 젊을 때 건망증 심한 건 좀 조심해야죠. 그러나 점점 옛날과 다르다 이런 말들이 좋은 말이에요. 아, 이제 되고 있구나. 요즘 나이 사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증상 중에 하나죠. 네. 아직 어릴 때 까먹고 이런 사람 정신 어디다 딴 데 팔고 있어서 그래. 그건 한테 맞아야지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자꾸 까먹어지면 나이 들어서 다 기억하고 그냥 그러면 어떡하면 피부도 그냥 쫙 똑같고 말이죠. 이상한 거죠. 정신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다가옴을, 점점 그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옴을, 이제 제대 일자가 가까웠으니 너 집으로 가라는, 너 이제 천국에 들어가라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잘 숙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쭈글쭈글이라는 거는 이거 완전히 쭈글쭈글해져야 잘 얘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직도 탱탱하다는 얘기는 이건 멀었다는 뜻이죠. 쭈글쭈글해지면 이제 만져보고 아 숙성했구나. 그래서 이제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져보세요. 아직도 탱탱하다. 이거 언제 가냐 이런 생각. 쭈글쭈글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제 죽음 이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들은 죽음을, 늙어감을 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이 늙어감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미장원 같은 데 가면은 자매들 막 이렇게 하얀 머리 있으면 막 염색도 해주고 막 그런 데잖아요. 아니 또 어떤 사람 실제로 이 흰머리가 있는 우리 형제들, 남자들 보면요 가서 염색을 해요. 검은 자기 나이 안 들어 보이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목사인데 가서 염색했어 이러더라고. 우리는 염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왜 염색을 합니까? 이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표시인데, 하얘져야 그 나라 들어간다는데 많아야지. 지금 너무 머리가 지금 하얀 건 좀 문제가 되지만 하얘져야지.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안 하얘져서 걱정이라고 그랬죠. 하얘져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염색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그 돈 갖고 더 PBS 노트를 사든지 뭐 차마책을 사 나눠주든지 그런데 돈 쓰면 안 돼.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봄 같은 때 이제 활짝 개나리가 폈다 그러면 아 봄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내 안에 검버섯이 활짝 폈다 됐구나 그거죠. 천국 생활이 다가왔음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버섯이 피어 있는 사람들, 천국 입성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개나리가 펴나가면 아 봄이 오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중에 검버섯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인이에요 이제. 점점 이러한 우리의 새 몸을 입는 것에 대해서 실제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이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5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우리의 지금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는 것으로 썩지 않냐.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데 우리가 썩을 것으로는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51절에 다 변화돼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나팔소리로 다 변화되는데 53절 썩을 것이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썩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말이죠. 만약에 물속에서 살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호흡해갖고는 안 될 거예요. 우리도 뭐 물고기처럼 아가미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져야 물속에서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살려면 땅으로 온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그러한 호흡 구조를 가져야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 나라는 썩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이러한 몸덩어리와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지 아니함,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썩어가는 우리의 몸을 갖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날 입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소망하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때 질문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만 답한 게 아니라 더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답을 했다면, 이 사람이 그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어떤 몸이냐, 이런 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발전하여 바울 사도는 54절에 이 부활이라는 건 단지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일어남, 죽음에서 일어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바로 사망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에요. 사망을 없애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사망을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망을 멸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이 곤충의 침, 그 곤충은 요 침이 있어서, 벌은 요 침 있잖아요. 요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망은 쏘는 게 없다, 쏠 수가 없어요. 오직 죄와 관련되는 건데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게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이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을 죽이는 게 부활이에요. 사망을 없앤단 말이에요. 폐지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이유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제일 슬픔이 여러 종류의 슬픔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별 때문에 울었습니까? 이 동고동락하던 가족이 이것 때문에 헤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 돌아가실 때 참 같이 계시던 분이 이제 같이 없다는 그 사실이 참 슬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헤어짐,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절망이죠. 그동안 이것은 너무나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려, 아주 슬픔과 아주 그냥 너무나 강한 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 세월호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이들을 다시 못 본다. 사랑하는 내 딸을 다시 못 보는구나. 아들을 좀 다시 못 보는데 지금 눈앞에 두고도,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절대 묻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슬프냐면 죽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다시 대화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아니. 죽어 보았자 다시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내드릴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슬프죠. 그러나 저희 안에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가끔 이제 꿈에 나타날 때도 있는데 그거 말고 다시 만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무덤에 이렇게 정말 안장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날
다시 만날 거.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먼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좀 너 언제 제대하냐 이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천국에서 얘 언제 제대할까. 근데 제 주름 피고 있으니 쟤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빨리 와야 되는데 염색하고 있어요. 쟤 빨리 와야 오라는 사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세월호 이거 할 때도 많은 사람이 이제 다시는 끝났구나. 그중에 물론 신앙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이유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생각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비록 죽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울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도 이제 헤어지니까 좀 헤어짐이 약간 슬플 수는 있지만 다시 만날 건데 뭐 거기 좀 갇혀 있는 애 만약에 걔가 하더라도 다시 이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죽는 게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잠시 헤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8절 이 바울 사도는 15장 1절부터 시작하여 쭉 부활 문제를 다루면서 맨 마지막 이제 죽음이 해결됐으니 우리 이제 됐다. 이제 룰랄라 막 놀고 지내자. 왜냐면 우리는 죽음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 문제가 해결됐는데 제일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58절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부활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약속이 있으므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 사도의 결론은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일에 힘쓰라, 그거예요. 우리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할까요? 슬퍼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되, 힘을 쓰되 뭐라고 했어요? 더욱 힘써라. 아예 뭐 힘도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님의 일은 뭐 아예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주님의 일도 아니고 그냥 내 먹고 사는 일, 그래서 내 앞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그저 내 문제, 회사에서의 그런 문제.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할 때 한번 최근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히려 지금 성경은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아직 난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더욱 힘쓰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는 게 어쩌면 목표일지도 몰라요. 그냥 주님의 일 하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안 해도 그냥 편안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이건 교회가 잘 안 맞죠. 자꾸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박영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을까요? 자, 쉬운 질문.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만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면서 버티기가 어렵죠. 예.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제가 믿는 한 나는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여기 보면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의 일 안 하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런 어린 자가 되지 않도록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아침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실 뭐 죽음이 해결됐는데 네. 죽어봤자 우린 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왜 나만 이렇게 남들은 다 놀고 그러는데 자기 앞길 챙기는데 나만 왜 사람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또 문자 보내야 되고 왜 나만 밤낮 일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명을 구해주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네. 이걸 좀 더 크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보다 좀 크게 쓴 것이 옆에 있는 것이죠. 네. 헛되지 않는다. 네. 사실 저는 이 구절 없으면 이 목회를 못합니다. 제가 이 구절 없었으면 제가 더 못했을 거예요. 교회를 하는 일마다 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 차이나 640 뭐 사역간사 보내자 640명 보내자 그런 지가 좀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지금 두 가정에서 거기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640 1년에 한 가정씩 가기도 쉽지 않은데 1년에 한 가정 가봐야 640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진척도 없어요. 내가 요번에 어제 그제 생각해봤어요. 참 어렵구나. 그래도 그냥 하는 만큼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또 우리 교회에서 기껏 키웠는데 보면 또 그냥 가버리고 없어지고 좀 자랐다 싶으면 또 사라져버리고. 예. 그럼 일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키워도 그 사람 얼른 가버렸어. 그러면 자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일할 맛이 난다? 아니 일할 맛이 안 난다? 아니면 넘친다? 뭐예요 여러분? 좀 주님의 일 좀 할 만한 사람들이 딴청하고 그럴 때 저 이 부족한 인간이 막 넘쳐오를까? 에너지가 솟아오를까? 그게 안 되거든. 그럴 때 이제 기억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볼까 밤낮 그 생각 아닙니까? 근데 뭐 나는 죽으라고 나름대로 하는데 저런 큰 대형교회에서 뻥뻥 터져버리니까 뭐 좀 하려는데 저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기껏 한 명 두 명 거듭나게 하는데 막 뭐 100명 1000명 내보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쫙 한국에다 퍼뜨리고 있어요. 교회 오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제 얘기했지만 뭐 마찬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님 섬기려고 할 때 팀장이든지 조장 그 한 5명 10명 되는 사람 돌보기도 막 힘들어서 이제 조장 못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단한 그것도 대단한 결단이죠. 한 5명 정도 못 돌보면서 7명 못 돌보면서 이제 힘들어 못합니다. 이렇게 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어때요?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주 안의 수가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별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흑암 중에 행할 수 있다니까.
빛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전진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최후의 그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힘쓰던 자들, 주님의 일에 힘쓰던 자들, 참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더욱 힘써.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 과정에서 주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새롭게 이러면서 진정한 부활일지 몰라요. 다시 사실은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있는지, 그동안에 마땅히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딴청하던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 어쩌면 영적으로 죽었던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날 때 이것이 부활의 의미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런 몸을 다 알고 우리가 결심할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